안녕하십니까. 류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로마서 2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제목이 로마를 방문하려는 바오로의 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1과 공부하면서 1과에서 사도 바오로가 자기가 어떤 역할을 받았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수동태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거를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왜 잘 알아들어야 되는가 하면 많은 경우에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자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성당에 오고 자기가 절에 가고 자신이 원해서 기도를 하고 자신이 답답해서 하느님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절에 가는 사람은 자기가 부처님에게 잘 보이려고 3000배를 하고 5000배를 하고,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어떻게 아무도 또 성당에 기부를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자기가 원해서 성당에 교회에 기부를 하고, 중심이 자기라는 겁니다. 이 자기는 수동태가 아니죠. 이거는 능동태입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근데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느님 중심입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게 제일 잘 보여지는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지만 우리와 똑같이 우리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꾸 하느님이라는 것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이라는 단어는 능력을 뜻합니다. 능력. Almighty.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느님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느님에게 청을 해서 나를 위해서 하느님이 그 능력을 사용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은 욕심 많은 할아버지,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잘 안 주는 고집불통의 할아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가 그 고집불통 할아버지가 감동을 해서 나를 위해서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아버지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합니다. 숫자 세알이 가면서 기도합니다. 매일 미사에 참석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감동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수동태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수동태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따라다니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번역이 썩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사용해 왔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합니다만 핵심적인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100% 하느님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하느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기 때문에 하느님인 겁니다. 하느님의 영이 100% 예수님을 지배했습니다. 껍데기는 육신이지만 껍데기가 육신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와 똑같은 육적 욕구를 가졌다는 겁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응가해야 되고 생리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해야 되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 보통 육신을 가진 인간들은 그 속에 내면에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것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남편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부동산에 대한 집착, 세상적인 집착이 그 육신 속에 들어있는데, 예수님은 그 육신 속에 세상적인 집착이 아닌 하느님의 영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100%.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의 이끄심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껍데기는 인간이지만,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지배하시던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바타입니다. 100% 아바타. 그래서 예수님이 하느님이십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능력을 떠올리지만, 성경은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나타날 때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느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느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 사랑 때문에 당신 자신을 희생하신다. 요거를 강조를 합니다. 하느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모습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요한복음, 하느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 외아들이 죽게 하셨다. 희생이라는 단어입니다. 희생, 단아, 사랑, 희생.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느님의 사랑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만 동의한다는 것도 동의,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하느님의 아바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바타가 됐듯이 내가 하느님의 아바타가 되는 겁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은 더 이상 내 육의 욕구가 아니라 하느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생각에 따라서가 아니고 하느님 영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두 개는 전혀 다르죠.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자꾸 지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가 하는 것은 죄입니다. 영의 이끄심에 따라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하느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 지난번 사순오주 때 로마서의 8장에 나중에 보게 됩니다만 하느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시 살린다고 표현을 했는데, 표현이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내가 하느님의 영에 지배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하느님의 영에 지배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영이 나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의 이끄심에 따라서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느님의 영이 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영이 나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켜서 내가 그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믿음은 100% 수동향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느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는 내 몸을 빌려줄 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바벨탑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아담입니다. 그럼 이런 어제 성경 공부, 우리 저녁에 연세 드신 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어제도 뭐 똑같은 얘기니까, 어제는 중풍병자 이야기
일을 하다가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신 예수님의 복음 선포. 무엇이 중풍병자를 낫게 했느냐? 지붕을 뜯고 침상을 달아가 예수님 앞에 내려보냈던 그 친구들의 정성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중풍병을 낫게 했느냐? 아니면 그냥 예수님 마음에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중풍병을 낫게 했느냐? 이 차이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 친구들이 보여준 정성이 중풍병을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친구들이 갖고 있습니다. 친구가 하나님입니까? 친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도권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고 그 중풍병자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병이 난 겁니다. 똑같은 얘기가 배짜다. 요한복음 4장입니까? 5장입니까? 배짜다 얘기 똑같이 나옵니다. 배짜다에 뭐 물이 움직일 때 물이 움직인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능동태입니다. 물이 하느님. 물이 율법을 상징할 수가 있고 물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정성을 상징할 수가 있고 이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그 물 속에 들어가면 1년에 한 번 물이 움직인다 그러죠. 39년마다 한 번 움직인다. 뭐였든 간에 이 물 속에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병이 낫는데 아무도 나를 이 물에 데려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낫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의 의미는 뭡니까? 정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정성이. 예수님은 그거를 한 방에 없애봅니다. 요를 긋고 가라. 그 병자가 요를 들고 갑니다. 그럼 또 율법학자하고 시비가 붙습니다. 왜 율법학자와 시비가 붙느냐? 율법은 정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하느님이 될 수 있다. 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느님을 감동시킨다. 하느님이 내 기도에 감동되지 않을 뿐도 하지도 될 뿐도 아니지만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 하느님을 감동시킨다면 하느님을 움직이는 원천이 누굽니까? 내가 됩니다. 하느님이 내 하수인입니까? 절대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하면 무속입니다. 무속. 무당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또 하나는 아니요. 지 마음을 닫는 것. 요 두 개만 인간이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누가 합니까? 하느님이 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입니다. 하느님이 나를 뽑았고 하느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느님이 나한테 그 임무를 주셨고 나는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되고 오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심지어 이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빚을 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빚을 지고 있다. 무슨 빚이냐? 내가 하느님이 나로 하여금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아직 안 간 곳이 있는데 하느님께서 나를 보고 하락했는 것을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면 빚이겠습니까?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내 마음이죠. 너도 꼴 보기 싫으니까 나는 안 간다. 이럴 수 있잖아요. 멀어서 내가 안 갈란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누가 한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나는 내 몸뚱이를 빌려준 것뿐이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세상 끝까지 가야 된다. 근데 내가 지금 안 가고 있으니까 나는 사실 그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거기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수동태의 믿음. 하느님 중심의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기 중심인 능동태를 가지고 있는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은 이 하느님 중심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삭가 힘듭니다. 내 중심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건너가지 못하면 나는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뭐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줄 모른다고 말합니다. 사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장식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느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는 할 줄 모르지만 하느님께서 하라니까 내가 한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떠나라.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좀 있으면 나옵니다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느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내가 모세도 그런 얘기합니다. 모세가 나이 80에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을 만나는데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구해왔나?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 늙었는데 나는 할 줄 모르는데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거라. 모세는 그저 자기 몸뚱이를 하느님에게 빌려준 것뿐입니다. 요거를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의 종이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느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영의 세계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느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여기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수동태의 믿음. 그래서 제가 오늘 장시간 동안 수동태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아드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내 영으로 섬기는 하느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나는 끊임없이 여러분 생각을 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든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빌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러분과 같이 지내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통하여 다 함께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까지 좌절되기는 하였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작정하였습니다. 다른 민족들에게서처럼 여러분에게서도 내가 어떤 성과를 거두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혜로운 이들에게도 어리석은 이들에게도 다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다인에게 그리고 그리스인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됩니다. 이는 성경에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여러분 모두의 일이 뭡니까? 로마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 있다는 사실, 그게 여러분 모두의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내가 지난번에 저 소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우리나라 사정하고 로마 사정이 비슷했다 그랬죠. 로마에 있는 유다인들이 성지순례 갔다가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갔다가 새로운 종교를 보고 그 새로운 종교에 입문해서 로마로 돌아와 그리고 로마에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굉장히 취약한 거죠. 왜냐하면 출생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이 믿음과의 관계, 이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중심, 하느님 중심의 믿음과 똑같은 건데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예루살렘까지 갔다 와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고 자기들끼리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모두의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일.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정상인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다는 사실 자체, 그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칭찬하는 거죠. 칭찬.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잘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잘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마에 예루살렘까지 와서 새로운 종교를 만나고 그 새로운 종교를 가지고 갔고 그리고 로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게 됐다는 것.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총을 허락하신 사실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느님께 감사한다는 것. 하느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새로운 종교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생겼다는 사실. 그게 온 세상에 알려졌다는 것. 내가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편지를 안 쓰나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한테 편지를 쓰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너희가 대신했다. 너희가 잘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너희 지금 짜다고 칭찬하는 칭찬. 그분 아드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내 영으로 섬기는 하느님께서 바오로가 당신의 영으로 하느님을 섬긴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당신의 영으로 하느님을 섬긴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내 영으로. 내 영으로 하느님을 섬긴다는 말은 그 하느님의 영의 이끄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게 내 영으로 하느님. 여기서 말하는 내 영은 내 속에 있는 하느님의 영입니다. 내 속에 있는 하느님의 영의 이끄심에 내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느님. 그거 내 이끄심에, 영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 내 영으로 섬기는 하느님, 내 속에 있는 영의 이끄심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아드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의 영이 나에게 시킨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영의 이끄심에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 하느님께서 내가 하는 말이 옳다는 것을 증언해 주실 것이다. 왜 하냐면 그 하느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같은 하느님이라는 거, 같은 하느님. 그러니까 당연히 내 속에 있는 하느님 기뻐한다는 거죠. 나는 끊임없이 여러분 생각을 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는 뭐겠어요? 이 기도는 하느님에게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추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찾는 기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더 기쁘게 해드실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는 하느님 중심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느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영의 기도는 사명 자각의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느님을 위해서. 도란 소리 같죠? 그게 내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를 추구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사도 바오로에게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강조를 하고 있죠. 뜻에 대한 순명. 그게 사도 바오로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에 따라 어떻게든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하느님에게서 받았던 내 사명이 내가 여러분에게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소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여러분에게 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을 디딤돌 사람아 어디까지 간다 그랬습니까? 스페인까지 가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다는 겁니다. 그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주보자. 우리도 마주보려고 하면 왜 됩니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가서 너 그 공동체를 보고 싶다. 너 공동체. 왜 보고 싶나?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성령의 은사가 뭐예요? 성령의 은사도 사명자각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하느님의 영의 이끄심에 따라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을 시키시는 원천이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자신 없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이 성령이 당신에게 능력을 줘서 성령의 능력이 당신 속에서 꼽히게 해야 됩니다. 공동체 사목을 하면서 많은 신자들이 내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게 내가 내 안에 이런 거 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줄을 몰랐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기 전에는 자신 없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명을 자각하고 자기가 그 일을 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활동하시는 성령의 은사가 확 꼽히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신자들은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이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거를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거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경험입니다. 하느님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뭐 한다. 나는 부끄럽다. 나는 할 줄 모른다.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비하. 하느님을 무시하는 행동.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과 같이 지내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통하여 다 함께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런 영의 교류, 우리들 속에 있는 성령의 은사를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들에게 격려가 된다는 것. 내가 깨닫지 못했던 은사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느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나로 하여금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되는 일이라는 것.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런 일을 함께 하는구나. 정말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하느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의 믿음으로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일. 내 혼자만의 나를 위한 믿음으로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친교가 우리들 사이에 격려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느님의 일을 할 때, 그때만이 이런 격려가 우리들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친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 부활 경험입니다. 여기 부활 경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꿈꾸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용기를 내고 나를 벗어나야 됩니다. 용기를 내서 내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 믿음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은 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좌절되기는 하였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작정하였습니다. 왜?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가려고 했는가 하면 그 이유도 나오죠. 다른 민족에게처럼 여러분에게 내가 어떤 성과를 거두는, 무슨 성과? 복음에 전하는 성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의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비그리스도인에게도 지혜로운 이들에게도 어리석은 이들에게도 다 빚을 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해야 되는데 하는 게 내 의무인데 내가 지금 이거를 뭐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안 하는 건 빚입니다. 자기 중심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느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빚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내한테 시키는데 내가 안 했으니까 빚이 되는 거죠. 자기 중심인 사람은 내가 해야만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게 왜 빚인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문제를 설명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다인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느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하느님의 힘이라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알려주는 영의 세계를, 믿음의 세계를, 이 세계를 알려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해준다면 자유.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코를 박고 딴 건 아무것도 안 쳐다보고 모든 것을 닫아놓고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세상 것만을 생각합니다. 마치
애벌레같이. 거기서부터 탈출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내가 훨씬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정말 하느님 닮은 사람이 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세상 끝에 마음을 두고, 세상 끝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노예. 거기로부터 여러분들이 해방될 수 있는 길, 거기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해방시켜준다. 누가? 하느님께서. 그게 하느님의 힘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 얘기가. 복음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앞에 나오는 믿음, 이거는 하느님의 믿음입니다. 선조들의 믿음.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의 믿음.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된다는 것.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느님의 의로움은 믿음으로만 하느님의 의로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의화론,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중심이 아닌 하느님 중심,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서 또 다른 믿음으로 그렇게 전해진다는 겁니다. 알려진다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믿음은 사실은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졌던 아버지에 대한 믿음, 100% 순종하는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이 사람들의 믿음,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믿음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기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이는 성경에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믿음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줍니다. 왜 의로워져야 돼요? 의로워지지 않으면 하느님과의 친교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로워지는 것이, 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져야만이 하느님과 같이 사귈 수가 있는데, 내가 의로워지는 방법이 내가 아니라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순종. 하느님의 영에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내가 바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1번, 바오로가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이유를 찾아봅시다. 여러분 모두의 일로,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알려져서 내가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바울로는 하느님을 섬기는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방법이 뭡니까? 아드님의 복음을 선포한 것. 아드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내가 하느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바울로는 자신의 소망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소망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4번, 바울로가 로마에 가려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 정말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는 얘기죠. 5번, 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안 전하면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에 순종할 때만이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인간들이 참는 방법은 율법입니다. 율법. 자기가 업적을 쌓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느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6번, 바울은 믿음을 통한 증거가 필요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믿음을 서로 격려를 받는 것이다. 서로 내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서로 도와줘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서로 격려하게 된다. 7번, 바울로가 로마에서 얻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3절. 어떤 성과를 거두려는 것이다. 어떤 성과?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에 따라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그게 어떤 성과입니다. 그리고 더 멀리 나가면 내가 스페인에 가는데 너그 공동체가
필요한 자금을 대주기를 원한다. 여기 마지막 이 진짜 결론입니다. 7번 바울로는 그 빚 갚는 일을 누구에게 실행하고 있습니까? 그리스인은 비그리스도인, 지혜로운 어리석은이 모두에게 다 그 일을 한다. 근데 왜 그리스인이 나오겠어요? 원래 그리스인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 당시에는 주로 그래서 이 모든 글자들이 다 그리스 말로 써져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영어 정도 되죠. 바울로가 표현한 빚이란 단어의 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의무로 주어졌는데 나에게 의무로 주어졌는데 내가 하지 않았는 그래서 빚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로는 복음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얘기합니까? 하느님의 힘,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힘, 그게 복음입니다. 10번 하느님의 의로움은 무엇을 통해 계시됩니까? 하느님의 의로움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앞에 있는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 두 번째 있는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로마에 가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핵심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구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 가려고 한다.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내가 그 일을 하러 꼭 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